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때와 시는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지진이 나고 하늘에 권능이 떨어지고 환란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날 그 시는 알려주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을 그냥 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그것이 아버지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알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는 그 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는 게 잘못된 거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노아의 때는 악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인간을 쓸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월이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기 전에 그냥 일상생활이 다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악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갈라지듯이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 행동이 바로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안 있느냐 거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도적같이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도적이 나 메시아 갑니다 하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충성하는 주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 자를 찾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오고 이렇게 늦게 오는 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친구들을 때리고 그다음에 술이 취해가지고 동무들과 흥텅망텅 사는 그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법에 율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오늘 정말 저희들이 스튜어드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새벽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생각해야 될 것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마지막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는 로열이라고 하기보다는 faithful이라고 얘기합니다. faithful,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사람 관계에서도 신실합니다. 그저 그 감정에 의해 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좋아했다가 내일은 갑자기 인상 쓰고 써요. 이게 신실한 건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쭉 움직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께서 충성된 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종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러면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신실한 자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묵묵히 행하는 자입니다. 때가 오든 안 오든 시기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항상 묵묵히 맡겨주신 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준,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가 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 신실하지 않고 변치 않고 요동치 않고 감정에 기복되지 않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 있는 종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늘에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얼마나 그릇된 행동을 합니까? 그릇된 말을 합니까? 우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 우둔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필요하다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의 신이신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각자 다 틀립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이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믿음 속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간구하십니까? 그럼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요동치 말라 그럽니다. 의심치 말고 주님께 주신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가 연합되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면서 이 앞길을 맡길 때 주님께서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하루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길 소원하고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도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